전 세계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어집니다.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뭐 거의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갑자기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달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달러가 무력화가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사 오려고 달러를 가지고 사게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무력화되면은 경제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가 세계적으로 무섭도록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잃는 모스크가 걸리고 있는 이 문제를요, 전 세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으로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정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의의 종이다. 그 의의 종은 뭐냐? 주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은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죄의 종은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이제 동일하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뭐 초창기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종이 되었는데 또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왜 종이죠?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며 존재하는 게 종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주의 종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주의 종이라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의 종, 죄의 종 하는 것은 신분적이고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신분이 의의 종이냐, 네 신분이 죄의 종이냐,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의의 종과 죄의 종이 구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죽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정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그 말을 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해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죄에 얽매여 있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라면은 그런 반드시 의의 종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아니면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의의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는 반드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벗어난 때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감히 의의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의에게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그 위치와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민감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게 뭐냐?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죄가 중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의의 종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그리고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익숙한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스스로의 그 영적 상태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이나 죄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이나 뭐 이런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보다도 대단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아주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해내면서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없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불편하고 성령의 근심함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지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의로운 행동과 그리고 정직한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째 거짓말을 안 먹듯이 하고, 그리고 이 안 좋은 생각과 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군산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 부부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기도를,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어요. 험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음식 나르고 하는 그 직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시 이후로는 그 뭐라 그러죠? 블랙 타임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 여자가 난리를 부리고, 이게 지금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블랙 타임이 몇 시부터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러 가도 그 시간에 안에 먹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그 직원에게 그냥 안 준소리면 난리를 부려요. 예수 믿어요? 그걸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모가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그 직원도 왜 음식이 이렇게 생기냐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사모가 구원받았다고는 맨 구원만 얘기하는 사모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는 생각이 전혀 없는 일, 전혀 이토록. 그래서 구원파 애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의 죄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 사하셨으니까 너는 이제 죄 지어도 괜찮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왜냐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읽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모든 죄는 없어졌으니까 죄에 대한 어떤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주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의의 종은 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죠. 그 태도부터 다릅니다. 생각부터 다르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전혀 다른 겁니다. 결국 자신이 주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에 의해서 결정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순종에 의해서 결정난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실체적인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삶에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본래 착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과 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하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삶에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기 선한 생각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이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었잖아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세요. 자연스럽게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하다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요즘 애들들 다 그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닮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입에서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들어 믿고 예수는 뭐들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들어 듣는 거예요? 요즘 다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주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그냥 삶이 자연스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떤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안 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에 포인트를 맞춰서 함으로써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이것 않고 저것 안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는 세상 사람처럼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용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차라리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연스럽게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싸움이 존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넘겨준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아니면은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분별을 해야죠.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들하고는 안 싸워요. 그냥 한 사람만 보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정 식구 안에 사탄이 가장 잘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는 그 인간적 관계,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 인간적 정, 이런 것이
사탄의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의 원수가 네 식구라는 표현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문제는 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자신의 예전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예, 너희 지체를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몸, 생각, 모든 것들을 의의 종으로 의에게 드려서 어떻게 드느냐 그러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서 분리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고 주님 말씀이 중심된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 없기 때문에 의에게는 자유로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자유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삽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저 세상 삶에 그냥 묻혀서 그냥 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참 깊어집니다. 의의 종은요, 주의 종이었을 때의 삶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으로 사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다 말하고 그렇게 하고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여러분 이건 정확히 얘기하죠. 당신 지옥 갑니다. 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제일 설교 않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신이 주여주여 한다고 당신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죄 짓고 산 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회적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전 세계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는 삶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를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내 실체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